우리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래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셔서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으면서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심이라, 악한 마음이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의 말씀은 안식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시대에 이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중에 믿음을 생각을 하지만은 혹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함이니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소유하라,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토요일이죠. 달력의 제7일 안식일이라. 그래서 달력을 보면은 일요일, 곧 주일이 시작이요, 첫날이요, 마지막 날은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죠. 월요일로 시작해서 일요일이 공휴일이라 노는 날이라 하여 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식일은 말하자면 지금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곧 주일이라는 겁니다. 일요일이죠. 주일이라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 주간의 첫째 날이라 하는 뜻입니다. 월요일이 그 다음날,
화요일이 그 다음날 쭉쭉 나가고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라 곧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 제7일 안식일이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말 그대로 평안히 쉰다라는 뜻인데 이 안식에는 원래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쉰다라는 말이 있고 평안하다는 말이 있고 들어간다라는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평안히 쉬려고 들어간다라는 이 세 가지 말을 합쳐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신 날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마치고 쉬었어요? 자기 일을 마치고 쉬었다는 겁니다. 다른 날은 자기 일을 하는데 이 안식일은 자기 일을 쉬는 날이라 자기 일을 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 같지 아니하고 평범한 날이 아니고 구별한 날이라 되어서 거룩한 날이라 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에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세상의 어느 날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 날이 다른 날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신 것도 둘째 날 공중인을 만드신 것도 창조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남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제7일에는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셨다 하는 이 자기 일이 뭐였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자기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자기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데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쉬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쉬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쉬셨다. 그림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하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기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의 안식일은 구약대 사람의 안식일은 자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원래 절기라는 것은 기념한다라는 겁니다. 절기는 기념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죠. 우리 주일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듯이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기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와서 그 살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산 데 대해서 감사하라 해서 첫 소산들로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고 살피시고 입히셨다 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들로 첫 소산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내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을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절도 기념하는 것이죠. 곧 부활절이 다가오지만 부활절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기념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요, 또한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곧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자기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더 이상 창조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쉬신 날 안식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반 날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셋째 날도 다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다른 날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하루가 있고 또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계속 있었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하는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다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날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시작과 끝도 없는 날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그 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끝이 없는 날, 아침이 없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태양도 시작과 끝이 있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이 지구도 땅덩어리도 하나님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보내버릴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누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인가? 누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다. 오직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행복이 안식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사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환경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은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는 겁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도전하고 타락하여 떨어져 나간 자가 사단이에요. 곧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일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이 곧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 그래서 안식은 나는 쉬는 날이다. 안식일이다 하여 자기가 쉬는 줄을 알지만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만물을 이루신 다음에 쉬셨다. 그 쉬신 것을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기념하라.
그러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안식일이지만 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끝을 내시면은 안식일이 필요 없어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심으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시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환경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곧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집에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으나 그러나 그날을 기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던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그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안식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시움 운동을 내고 벌렸던 일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리라. 그래서 큰 안식일을 지키는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검정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서도 안식일 날에는 그 해석해서 나온 안식일을 지킬 규례들을 지키며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피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도망하고 피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아야 할까요? 그들은 안식일 날 지키는 규례가 있었어요. 무게를 들어도 한 백 정도 무게를 더 지지 않는다. 손을 쥐어도 계란 하나 정도의 지는 만큼을 진다. 뛰지 않는다. 걸어야 된다. 그리고 더워도 입고 길게 해야 된다. 도망하는 날 짧게 입고 도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뛰질 못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가야 말 타고 쫓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피신할 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다 죽게 되죠. 다 죽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시작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비위나 어떤 잘못의 이 대명사로 되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엄청 노력하던 자들이에요. 그걸 거룩한 운동이라 하여 바리시움이라 그랬는데 그 운동하는 자들 간에서 바리새인들이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복 있는 날이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라고 안식교인들은 들이대지요. 봐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 주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안식일을 초월해서 주일을 지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을 존귀하게 여기되 첫째 뭐라고 그랬죠? 내 길로 행치 아니한다. 나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세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주일날 하루 안 지키면 어때? 그까짓 거. 나 볼 일이 있는데 오늘 여행 가기로 했는데 누구하고 귀한 약속이 있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안 나가면은 엄청난 계약을 파기하게 되고 엄청난 돈을 놓치게 되는데 어떡하지?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일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돌 맞아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왜 자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큰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대한 자들이에요. 담대한 자들. 하나님 나한테 혼나 라고 누가 얘기했던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여세를 일하고 제7일에는 쉬었던 겁니다.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성일로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일요일을 성일로 정하게 됐을까요? 왜 성일로 정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어요. 아직 부활하지 아니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에도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은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지지 않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날이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직접적인 생명이 공급된 적이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께서 아직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직 사망 안에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 날을 곧 우리가 주일이라고 칭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날을 성일로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에요. 안식은 아직 예수께서 안식일에는 아직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계셨지만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직 우리는 안식을 지키고 안식 안에 있을지라도 생명이 없는 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다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바로 성일로 섬기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는 자들이 기념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서 안식을 초월하여 주님 나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은 속죄를 이루었지만 구원을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실 그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속죄를 이루셨지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지 않은 날이라.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아직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지라도 아직 부활의 날이 아니고 부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되어서도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과 구원함을 입는 것은 동시적인 일이지만은 그 기능과 상태는 차이가 있어요. 속죄라는 것은 내가 가진 죄의 짐을 옮겨주는 일이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어진 죄의 짐을 옮겨받는 것이고, 구원은 그 옮겨받은 죄 짐에 사망의 짐을 받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우리의 죄 짐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속죄는 나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고, 구원은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속죄와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이지만은 상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속죄는 주님이 담당하셨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만일에 그 제7일 안식일에 부활하셨다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성일이 되어서 생명이 있는 날이 되어서 사망을 먹어버리는 생명이 있는 날이 되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아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예수가 죽으심으로 죄가 옮겨져서 속죄함을 받았고, 그러나 그 사망에서 옮겨지는 경험이 아직 없다. 예수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므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옮겨졌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을 성일로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경에 만일 부활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부활을 탁 빼버린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뭐 다른 짐승과 같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안식교인과 같이, 안식교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던 자들과 같이 사망 아래 있는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날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일 날은 우리가 주님이 죽어주실 때 우리 죄짐이 옮겨진 것이요, 또 옮겨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까지 옮겨졌다는 것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에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안식일이 성일을 삼고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일로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으므로 그 날을 예배일로 정하고, 바로 우리가 안식일도 안식일을 만든 그분 신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주일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들을 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던 것은 떡을 떼려고 하려 모였다라는 겁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곧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주셔 몸을 나눠주셨고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은 곧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였지만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기념하는 날이요, 안식일도 기념하는 날인데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요, 주일은 그가 바로 인류를 구하고 인류가 그 하늘나라를 완성하시고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 그건 자기 일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이게 자기 일이에요. 이 일을 하신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요,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일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0절이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 일을 마치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식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간증을 듣죠. 내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예수님하고 손영원 목사님이 손잡고 다니더라. 내가 갔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니더라.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 간증이 괜찮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은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가 가신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안식이 아니고 낙원으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죽어서 낙원에 갔고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낙원으로 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죽으면은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쉬다가, 안식이 아니에요, 쉬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자는 낙원에 있던 자들이 깨어나고 살아있던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주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목사가 손잡고 다니더라, 어떤 장로가 손잡고 다니더라, 이런 감정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이상하죠. 그런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런 안식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낙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나도 낙원에 가서 가히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놀란 것들을 듣고 보고 왔다. 그것도 낙원이에요. 바울이 갔던 것도 낙원, 베드로도 가는 것도 낙원,
우리보다 먼저 앞선 성도들은 전부 다 낙원에 가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천국으로 가기 전,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어떤 대합실과 같아요. 기차 정거장과 같아서, 대합실과 같아서 거기에 잠깐 쉬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르시면 우리가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음부로 처하게 돼 있어서 그대로 음부요.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고 그가 일을 끝내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는데, 부활하시는데 예수께서 만난 자가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를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만약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갔다면, 낙원에 가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나는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낙원에 계시다가 또 성경 어디에 보면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죠? 복음을 전하시고 영옥이라 그러죠. 영옥에 가셔서 그들을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 구하였는데, 영옥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할 때까지 말을 안 듣고 있던, 홍수를 멸할 때까지 말았던 그들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 오늘날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영옥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옥에 가 있다. 그러니 당신이 돈을 내서 기도하면은 영옥에 있는 자들이 좀 더 나은 곳,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면죄부를 팔고 돈을 벌여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죠. 만들어낸 것이고,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곧바로 음부에 처해져서 그들이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마귀와 함께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홀연히 변화돼요. 우리 영이 주님의 몸같이 홀연히 변화돼서 주님을 볼 것이요. 이미 주님 안에서 쉬는 자들, 낙원에 있던 자들은 그 영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는 자들도 이미 낙원에 있는 자들도 우리를 앞서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을 앞서지 못하고 함께 주님을 영접할 거라는 사실이죠. 아니, 우리 엄마를 화장을 해버렸는데 그 육체를 어떻게 찾는데요? 어떤 선교사는 뱀에게 잡혀 먹혀서 다 소화가 되어버리고 없어졌는데 그 육체는 어떻게 또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그러죠. 어디에 죄가 뿌려져도 찾아낼 수 있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낸다고 어떤 교파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의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입히셔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자에게 산다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령도 안식구 첫날에 임했어요.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다 떠나고 120여 명이 남아서 그 12제자와 함께 막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낼 터이니 성령을 받고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 120여 명의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날도 주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요. 그러므로 이 날을 가리켜서 이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라는 겁니다. 사망에 있던 것을 생명으로 옮긴 날이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쉬면서 기억하는 것이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라 하여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날이라.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주일 달력 속에 있는 한 날, 이날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가자. 또 어떨 때는 야, 내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고 볼 일이 있는데 몸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 이런저런 핑계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주일은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죽고 주일에 살아나는 것 같이 안식일에는 우리 죄가 옮겨진 상태고 주일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말하기를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뱀이 와서 꼬셔서 유혹해서 속여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죄가 생명을 삼킨 것과 같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시 삼켜버린 겁니다. Restore 해버렸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생명을 주신 날인데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라 하는 겁니다.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을까요? 안식은 하나님의 환경으로서 시작과 끝도 없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가 만약에 그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것, 내가 두 다리가 잘라졌을지라도 팔이 잘라졌을지라도 그것에 불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을 때 모습과 같이 육체를 다 입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였던가? 14살 때였나? 15살 때였나? 18살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스스로 아름다울 때가 몇 살 때였나? 그거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 동안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건장하고 건강하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그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보는 걸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위에서 기도하는 것, 도우는 것, 나의 리소스까지도 물질까지도 써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기쁜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의 환경에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들어가도록 힘쓰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의 환경, 그 행복으로 가득 찬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